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전 교인들이 또 새벽 기도 때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사야서 42장을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어저께죠,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즘에 이사야서 이번 4월달 들어오면서 이사야서 40장부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도전과 감사와 은혜와 눈물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멸망을 경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눈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곧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40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 속에 있는 낭만과 좌절과 눈물 속에 있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우리가 40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 아무 쓰잘데없는 것인지. 4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산에다 나무를 심지 않느냐, 이제는 그 나무를 잘라다가 일부는 집에 불을 떼서 너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일부는 너희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깎아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느냐. 우상을 깎아 만든 자가 누구냐?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목이 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막대기 앞에서 절하는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얘들아 이리 오너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도무지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설명할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연약한 인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모든 정말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생활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 11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많은 여성들과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이 땅의 메시아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메시아께서 오신다면은 세상의 힘이요, 악의 힘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말 능력과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에서 관심도 갖지도 않고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셔야 한다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과 기대에 몰입하여 예수님의 모든 삶과 마지막 한 주간의 의미를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도 이렇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3년간 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갔던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깊은 죄의식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나? 죽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회복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원한 문제란 해답이 아니라 더 많은 갈등과 혼란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빠르면 7일, 일주일,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열흘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간에 그들이 여행을 하면서 함께 유월절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모였던 수많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군중들 역시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분들을 분노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았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따라다녔는데 정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분께서 정작 자기 자신은 살아나지 못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그들은 공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사라진 빈 마음 속에서 남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정작 조롱한 사람들의 말대로 죽어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은 무엇이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지 못하셨는가? 아니면 안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혼란과 방황 속에서 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자신이 돌아가서 자기도 생업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그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히고 세어보니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지역을 가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배들의 그 모습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가라앉았던 배를 지름 속에서 끌어올려서 복원한 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명의 사람들이 타고 만약에 한 배에 탔다고 하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실으면 정말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낭망한 마음으로 지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물고기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이와 같이 신실하고 항상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실망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의 죄악됨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정말 그들의 사명과 소명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낭망하여 있지만 이제 내가 보낼 성령을 통하여 저들이 이킵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정신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키심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가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처럼 용서와 위로, 소망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과 이렇게 같이 대비하여 보면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요리해서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나누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드셨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도 못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앉혀놓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명을 주어야 하는가? 왜 내가 부활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믿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교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와 같은 오래 참음을 당할 인물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음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성령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해, 평강,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데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피스란 말이죠. 한국말로 하면 평안,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였습니다. 샬롬,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샬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굿모닝, 굿모닝 집사님,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굿모닝 안녕하세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살았던 1986년도까지는 굿모닝이란 말로 인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밥 먹었냐? 그게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맞죠? 만나면 밥 먹었냐? 만나면 아침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잘 잤니? 왜 그렇게 인사했습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밥 굶지 않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었어요. 정말 빨리 자식들도 빨리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특히 여자들은 일찍 시집을 보냈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일꾼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자는 내보내야 밥그릇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밥 먹었니? 그만큼 우리 민족이 가난했습니다. 못 먹었어요. 또 무슨 인사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 그 무슨 말이에요? 하도 외세의 공격을 받으니까 잘 자고 아침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게 복이에요. 잘 잤냐? 밥 먹었냐? 이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에 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평안하냐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종교적인 의미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참 그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고 바로 삶으로
죄 짓지 않고 바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말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오는 행복이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느끼는 마음이 샬롬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백성들이 샬롬하고 서로 인사할 때는 그 깊은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평강, 샬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바로 정말 구약에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그의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참 샬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평강, 완벽한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평강, 그러나 결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주는 참된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어요.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함으로 주는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주는 그러한 평강.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여신 그 놀라운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그 샬롬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참된 샬롬을 이루셨다. 히브리 민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인사할 때도 샬롬이라고 외쳤던 그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의 의미를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말씀대로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 낭망하고 의심 속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들춰내어서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맹세까지 해놓고서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가뜩이나 낭망해 있는 죄의식에 빠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질문을 하셨을 때에도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시는지, 예수님의 질문에 파지티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섬세하게 터치하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죄의식과 낭만과 미안함의 벽을 깨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섬세하게 인도하여 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는 우리가 5가지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섬세하게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고치시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것들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쓰인 그 그리스 원문은 투톤이란 말입니다. 이 투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란 말로도 쓸 수 있고, 이 것들, 영어로 말하면 these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크게 2가지예요. 이미디어트로 보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는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는 6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광역적으로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투톤이란 말을 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3번째의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강도와 깊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과 질문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 아니하시고 내가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오는 일을 더 사랑하느냐. 삶의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물어보고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디어트 컨텍스트를 보면 지금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기뻐하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직장에서 높은 월급을 받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살고 아이들 좋은 음식 먹이고 예쁜 옷 입히고 좋은 곳에 가서 교육시키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따라오고 희생하는 일에 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십니다. 그러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답한 대로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미심쩍어서 물어보신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 회의와 죄의식이 있었지만 그 죄의식 속에 사라져 있던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충성,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섬세하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는 3번째 물어보셨을 때에 3번째 물어보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겠어요?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은 그가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근심을 했지만, 그러나 근심했지만 베드로는 동일한 답변을 다시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와 부끄러운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3번째 답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속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본문의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보다 나이 많았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막 굵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렸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됩니다. 눈물 없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흐르는 눈물 속에 베드로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확신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치유되는 게, 회복되는 게, 새롭게 되는 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주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베드로의 처지로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사랑을 끄집어내시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아니하니?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될 사람이다. 새롭게 해주시.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 독특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금방 생각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이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인지라. 이 놀라운 고백과 칭찬을 아마 베드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놀라운 크레딧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을 했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보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하시는지. 네 번째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두 가지 동사를 쓰셨습니다. 첫째는 아가파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가페의 말을 쓰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단어로 사랑을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에도 아가페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을 했어요. 필레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아가페란 말과 필레오란 말은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듯이 그릭 단어에 보면 사랑을 표시할 때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스토로게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각자 구별되는 단어지만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세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그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섞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가페란 말과 필레오란 말이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차이를 둔다고 하면 아가페란 말이 좀 더 감성적으로 쓰였어요. 따뜻한 말과 감성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지금 베드로는 정말 감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필레오의 말을 사용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아가페란 말과 필레오란 말을 더러 호환적으로 사용되게 큰 문제.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아가페로 쓰지 아니하고 필레로 쓰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언어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에 어린아이의 언어로 내려갑니다. 그래야 교감이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어린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눈높이에 내려가고 사용하는 언어를, 같은 언어를 써야 대화가 되고 교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씩 아가페의 단어로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필요한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언어로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쓰는 단어까지 베드로와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그의 눈높이로 내려가고 그의 마음을 읽고 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베드로가 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그의 마음까지 헤아려 가면서 그 죄악된 베드로, 배신자, 못된 제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한 그 베드로에게 이같이 하시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대화의 특성은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양이에요. 이 말씀은 후에도 나오겠지만 주님의 교회의 목양을 말하지만 주님의 교회의 목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좁게 보면 교회에서의 목양이지만 넓게 보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정말 소명을 새롭게 해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로운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능력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능력 주심을 그들이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낭망했지만 좌절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사 너희들이 나로부터 배운 그 모든 것을 세상을 나가여 선포하게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긴 말씀이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망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손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기다리시고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시고 다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약속하시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그들이 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은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한마디로 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놀랍다는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래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한 일도 없는 존재이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고 용서를 받고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한 결론밖에 우리가 다른 결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삶보다, 그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물으신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 내가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주실 능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목양 전 세계까지 넓혀나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